대화교리문답 253문, 256문 교도가 들어갑니다. 253문 제가 읽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강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기도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들은 매우 무질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강구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욕구들은 매우 난잡하므로 이것들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부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셔야 하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 우리에게 주신 규범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매우 풍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표에 보다 더 잘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합법적이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의 모든 요청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을 받으신 후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제 서론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주기도문이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주기도문의 이 소중한 원리들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몇 마디 소개를 합니다. 앞서서 소개되었던 십계명의 내용도 그렇고 주기도문의 내용도 그렇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눈치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눈치껏 이렇게 보면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또 안 다니다가 또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학생이 되어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들여다 봤을 때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치로 기도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들어져 있는 기도는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장로교회 안에서조차도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것도 정통 장로교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유리 문답을 가르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인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 종교개혁 1517년 이후로부터 루터의 교리문답에도 들어있고 제네바 교리문답에도 들어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도 들어있고 지난 500년 동안 정통 장로교회는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경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 이 연합과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의 원리로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해서는 안 되고 성경적인 그러한 기도의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그 경건을 유지해가는 그 법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가르쳐지지 않다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기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한국의 만세 삼창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삼창구호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근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계몽시키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주지시키려고 할 때 삼창구호를 외치고 삼창을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들어오면서 주여 삼창 기도라라고 하는 정말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런 형태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주여를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여 백창, 주여 천창까지 또 따라 붙으면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주여만 1000번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저 주여만 1000번 외치는 이제 이러한 참 샤머니즘 같은 형태가 저의 청년 시절과 젊은 시절을 또 이렇게 지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과 방향성도 결국 샤머니즘 형태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샤머니즘 형태로 찾게 되는 이러한 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적 신앙이 기독교 신앙과 혼합이 되면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착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적어도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을 전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샤머니즘화된 형태로 결국 하나님을 마구잡이로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을 아주 폭력적으로 대하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대하는, 결국 부흥사들에 의해서 또 가장 많이 곡해되었던 이사야 말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성도들이 그걸 흔들어 깨워서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을 괴롭혀서 얻는 이런 형태로, 또 못된 관원과 과부의 그 요청처럼 듣기 싫은 거를 과부가 오랜 동안 괴롭혀서 그 관원으로부터 요청을 얻어내게 되는 이러한 그 지나친 기도의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들, 마치 하나님 그 성경 본문의 의도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싫은데 억지로 우리가 흔들어서 괴롭혀서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기도의 행위들이 아주 폭력적인 형태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구약의 엘리야와 또 그 많은 이세벨의 또 선지자들의 싸움에 서 있는 것처럼 이방 그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해하고 자기 몸에 피를 나게 만들고 온갖 고행과 금식으로 결국 신을 괴롭히고 신에게 강력하게 그렇게 협박적인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결국은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가 아주 자기 학대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면서 결국 금식과 또 온갖 시간과 온갖 장소와 또 한국에 난무하는 수많은 기도원 문화들과, 그래서 소시적에 기둥뿌리 하나, 나무뿌리 하나 뽑아보지 못했으면 목사가 되지 못하는, 또 장로가 되지 못하는, 이래서 그 밤새도록 나무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만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나무 뿌리 좀 도게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옷이 다 얼어져가지고 옷이 막 부러질 정도로. 기도의 간절성은 좋은 것인데 거기에 샤머니즘이 결합이 되면 심각해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기도는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얻어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 얻어내기 위해서 더 가혹한 자학들을 해야 되고 더 가혹한 그러한 또 공로적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도문은 엄히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이 문답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257문부터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해설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한 번 더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특별한 규범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되느냐? 253문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난잡함과 우리의 god비를 제어하지 않으면 통제의 god비를 잃어버린 마치 그러한 미친 소와 그러한 미친 말처럼 온갖 통제를 잃어버리고 날뛰는 통제의 god비를 강력하게 올가매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온갖 죄악과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결국 신을 괴롭히고 신에게 폭력적으로 다가서는 방식으로라도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욕망을 얻어내고 싶어하는 이런 강력한 인간의 죄악된 욕구적, 본성적 이러한 악함들을 반드시 god비를 통해서 제어해야 된다는 것이.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기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도가 결국 망가지는 형태로 바뀐다. 오늘 253문은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그러면 우리는 늘 편안하게 기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253문에서의 기도에 대한 이제 마지막 관문 앞에 섰는데 기도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말, 규범이라는 말. 255문에도 기도에는 어떤 규범, 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신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전지전능하신 그 신 앞에 그 위대하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바로 그 즉석에서라도 죽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 규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세상 왕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요구할 때도 그 절차가 있고 까다롭고 함부로 쉽게 왕에게 나아가서 뭔가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청와대에 가서 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명령 하나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신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경외감 없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다가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의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본문 앞에서도 중언부언하면서 정신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떠들지 말라라. 그런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않는다라. 또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자기 학대적인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 전혀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앞에 여전히 그런 표현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룰, 규정 이런 단어가 오늘 소개가 되면서 왜 이런 룰과 규정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신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엄청난 혼돈과 무질서가 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올바른 기도고 어떤 게 나쁜 기도인지, 합법적이고 유익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255문에도 합법적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합법적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땅에서 한 100조 정도 돈이 있었으면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좀 쓰고 떵떵거리면서도 쓰고 하나님 나에게 한 100조를 주십시오. 이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 돈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흥청망청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이러한 그 삶 속에 유익한 것이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는 합법적인 것이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왜?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그러한 그 내용을 기도한다라면 그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쓰면서 우리와 관련해서는 무지, 또 우리의 욕구들이 매우 난잡하고, 그래서 통제의 고삐를 강력하게 억제해야 된다고. 이 기도를 굉장히 쉽게 생각했는데 253문을 읽으시게 되면 기도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우리가 너무 기도를 너무 쉽게 했구나. 기도를 너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구나. 그냥 입에서 나는 대로, 생각에서 나는 대로 그냥 막 쏟아내면, 시간으로 때우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또 우리 주변의 샤머니즘적인 퍼포먼스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마치 그 신이 주무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신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매우 난잡하고 통제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는 이런 우리의 산란한 마음과 또 우리의 무지한 마음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끊임없이 이러한 통제의 고삐를 제어하고 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바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들이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기도는 배워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막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고 너무 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기도도 빨리 응답이 되고 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많은 정도의 내용의 기도 응답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규칙으로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성도가 신앙이 성장이 되어도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계속 그런 어린 아이 상태로 두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성도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1년 몇 달씩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렇게 유보가 되고 중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기도 응답이 더 잘 안 되는 이러한 그 경험과 느낌들을 성도들이 또 많이 하소연합니다. 그건 바로 이 훈련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더 오래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갈수록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올바른 기도하는 룰을 정확하게 배워가셔야만이 초신자 때 못지않게 훨씬 더 잘 응답되어지고 더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초신자하고 그래도 경륜이 있는 신자하고 달라야지요. 바로 그런 차이는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룰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기도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결론이 기도는 성경을 모르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아야 기도를 잘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왜요? 기도의 올바른 규칙과 규범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의 설교가 이제 30분대 벽을 깼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깼습니다. 과거에 적어도 70년대, 80년대는 설교가 40분, 50분이 기본이었습니다. 아무리 일반 교회를 가도 40분, 50분. 장로교회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단어, 문장, 전체 문맥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이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1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설교 시간이 30분대로 이제 줄었고 이제는 20분대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분도 넘어서는, 그리고는
간증으로 이제 대체하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대체하면서 그런 멀티미디어적인 그러한 설교들이 오늘날 열린 예배라고 하는 형태로 쏟아져 나옵니다. 성도들은 점점 더 성경을 모르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얘기는 거꾸로 성도들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 시간은 늘어날지라도 합법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점점 짧아지고 교회 안에 오후 시간은 전부 다 찬양 시간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오후 시간의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러한 교제 시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과거처럼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성경학교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왜 그런 이름을 썼는지조차도 이제는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해놓고는 성경 안 가르치고 소일이 문답 안 가르치고 온통 다 캠프 가고 또 온통 다 여행 가고 또 수련회 가고 오후 시간에 성경을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점점 더 합법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면 기도의 깊이와 합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을 충만하게 알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구나라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어서 합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유익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깊이와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가 같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57문부터 6개로 나눠져 있는 주기도문의 본격적인 주기도문 강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마지막 서론으로서 이처럼 좀 불편하지만 무질서, 무지, 난잡, 통제, 고삐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읽으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올바르기 위해서는, 유익하기 위해서는 룰이라고 하는, 규범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법들을 부지런히 배워가야 한다라고. 이제 그러한 룰에 있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룰이 되지만 특별히 간략하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성을 잘 깨달아 또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